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제4장 12절로부터 오늘도 14절, 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계심이라. 아멘. 자, 오늘도 베드로는 또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하면서 또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 12, 13, 14절을 먼저 너희가 연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 이렇게 연단된 자가 또한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는 이 연단 어떻게 이기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는, 이 전파는 꼭 이렇게 먼저 어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 일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루어 나갔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겨나가라, 이런 패턴을 계속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의 이슈를 던지는데 그게 연단이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여러분, 이 연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로서 시련, 유혹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단이라는 것이 시련, 유혹이라는 것을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많은 자질구레한 일들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유혹하는 거니까. 우리가 유혹당하면 그 유혹이라는 것이 뭐 하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순간적인 어떤 그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 드러내게 하게 하는 것, 또 많은 사람 앞에서 또 때로는 오해를 받게 되는 것, 때로는 감정을 상하게 되는 일, 뭐 등등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세상 앞에 보여지는 순간순간의 내 모습들을 나로 하여금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때로는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현장들은 부지기수로 많죠. 사람들 앞에 핀잔 듣는 것은 뭐 둘째 치고라도, 그렇죠? 이런저런 말로 핀잔 듣는 것은 너무나 많고, 또 악한 말 듣는 것도 너무나 많고, 그럴 때마다 감정이 상하고 신경질이 나고 막 불평이 나오지만 그냥 또 넘어갑니다. 왜? 그런 것들과 내가 부딪혀서 매번 싸워서 영적으로 내가 피폐해질 필요는 없죠. 그냥 무시할 것은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여러분, 피로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역시 이게 불태움이라는 겁니다. 불로 태워지는 것 같은 연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단도 조금은 고된 것을 또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 시대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잡혀다가 뭐 화형도 당하기도 하고, 동물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막 고난, 고통과 신문을 받아서 몸이 부서지기도 하고, 때로는 뭐 재산을 잃어버려서 갑자기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하여간 별별 일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이 불시험, 피로시스, 불태워지는 그런 유혹, 뭐 시련, 뭐 갑자기 오해를 받아서 막 잡혀가서 신문을 받는 이런 모습들. 아마 이 당시에는 부지기수로 많았을 겁니다. 정치적인 압박으로 다가오고, 로마 화재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는, 오해받아서, 그리고 어떤 자기 정치적인 권력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데 그 희생당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므로 해서 당하는 양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시험이 오는 것,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왜 이상히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까? 이상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요? 이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봤거든. 아무 죄 없으신, 정말로 순수하게 모든 복음을 통해서 말씀으로 백성들을, 제자들을 또는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선한 일만 베푸시죠, 예수님은. 그리고 병든 자 고쳐주고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런데 바리새인과 그 대제사장들로 하여금 여러분 오해받게 하고 또 오해 주고 그리고 시험받게 하는 이 모습을, 그래서 고통당하는 걸 그대로 다 봤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 고난이 파데마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부터 오는, 외적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에요. 베드로도 표현하고 바울도 표현하고. 그런데 베드로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죄진 게 없고 잘못한 게 없는데 죄인으로 막 뒤집어 씌우잖아요. 마지막 빌라도의 재판석에서도 예수가 아무 죄 없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신성 모독죄를 졌다는. 여러분, 신성 모독죄 진 것이 없는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베드로는 옆에서 봤잖아. 그러니까 이 고난은 외부로부터 오는 이 파데마라고 하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외부로부터 오는,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 외부로부터 오는 이 고난, 그건 이상한 일 여기지 말라라고 위로하는 거죠. 오히려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 이거는 참여하는 자 아니면 동참하는 거,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그 고난에 오히려 내가 오면은, 아, 내가 이 고난에 동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육신적으로 또 계속 이게 뭐 한 번 딱 되면은 괜찮은데, 때로는 이게 잡혀가는 어느 순간부터 시작해서 죽는 순간까지 고통을 당해야 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거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쭉 계속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도 베드로는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베드로는 어디까지 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또 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모든 현장을 그대로 우리의 삶과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처참하게 죽은 모습에서 사물에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을 보니까 베드로는 이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 너 지금 이 고난 때문에 죽는 것 어렵네, 그거 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 이후에 더 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더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받을 거라고 지금 위로해 주는 거예요. 고난당한 자에 대한 위로이기도 하고 죽임을 눈앞에 둔 자들에 대한 위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아, 내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들어갔구나, 그리스도의 안식에 내가 들어갔구나 라고 감사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의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뜻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또 우리 주위 환경에 대한, 또 자녀를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그 뜻을 알지는 못하지만 다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에 우리는 그 길을, 그 영광을 보며 걸어갈 따름입니다. 그 안에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 말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 중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베드로는 지금 기억하는 거죠. 너희가 환난 당할 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무엇을 말할 거 그 걱정하지 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친히 너희로 하여금 말할 수 있도록 하실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치욕은 아주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이런 걸 말해요. 아주 나쁜 걸 말하죠.
그런 거 당하면 복 있는 자로 당. 그러니까 또 산상수훈의 보훈의 말씀도 베드로는 또 생각하는 거겠죠. 가난한 자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이 다 모든 말씀이 사실 베드로는 자기가 듣고 깨닫고 본 바에 대한 것에 대한 증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그가 대제사장들 앞에서 공회원 앞에서 막 말씀을 외칠 때에 야, 너 그 말 하지 마!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한 말 있잖아. 야, 우리가 어떻게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 나는 봤고 만졌고 그냥 다 체험한 그것을 어떻게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보다 더 확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 또 그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 이거 복이 있는 자인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영, 그 영이 너 위에 계심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울 때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마음이 힘들 때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옛날에 고이천성 목사님이 하늘산에서 그 하늘산 기도원을 만들면서 밤새도록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저녁 한 10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면 한 2시간 정도는 잘 이야기한대요.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이렇게 해서 막 기도하는데 시간이 흘러 1시간, 2시간이 흘러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기도할 제목이 없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것만 기도한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기도할 게 그거밖에 없죠.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가정을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 은혜의 기도가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사야는 이사야 60장 1절에 말씀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머물렀느니라.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이런 믿음의 모습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오늘도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생명의 길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